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생명을 지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에서 10절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요.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두 분의 세교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홍승표, 심나온 두 분 다 청년이신데요. 2부 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방문하신 분들 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혼모 협회 바자회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김민정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방문하신 귀한 손님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이명희 권사님 아버님이 과거에 호남 비료를 세우시고 또 아시아 자동차를 세우셔서 우리나라 경제에 좀 많은 공헌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호남 비료를 세우시고 1960년대에 우리나라가 어려워서 그래서 유지하기 힘들 때 당시에 그 주한 독일 대사로 계셨던 독일 분이 독일에서부터 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신 분은 그 독일 대사의 아드님 되시는 분인데요. 우리 교회에 하필 이자희 권사님의 학교 스승 되십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선친들의 그런 관계를 모르고 계셨다가 아마 최근에 서로 알게 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자희 권사님이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갑게 소식을 알려주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경제 부문에서 또 아드님은 예술 부문에서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고 이거는 이자희 권사님도 모르는 일인데요. 지난 주간에는 저희가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가 또 그 권사님 아버님이 옛날에 호남 비료에서 근무하시면서 독일을 왔다 갔다 하셨다는 그런 소식도 저희가 들으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리차드 헤얼츠 교수님,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디자이너신 파멜라 버튼. 네. 예, would you stand please? 예,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모임 원래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창립 80주년 기념 강좌 밖에서 본 경동교회 오늘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강원현 목사님과 김수환, 추기경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박일영 교수님, 가톨릭대 명예교수이면서 전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장 되십니다. 창립 8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이 강연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드렸던 5월 여해 예론 22일 오후 7시 경동 갤러리에서 저희들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종교학과의 서명삼 교수님께서 갈라진 사회, 교회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 에큐메니칼 인도학교 성황리에 치렀는데요. 두 번째 시간은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주일에 우리 강성용 교수님 모시고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립 80주년 오르가니스트 초청 연주회 29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이번 TMO 얀센 오르가니스트 연주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광주 역사기행 23일, 24일 진행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미혼모 가족협회 바자회 오늘 10시부터 2시까지 교회 마당 부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지구연합 찬양제가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이유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신하 권사님 가정에서 어제 혼례를 감사하면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부활절 5번째 주일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강대국의 외면 속에 끝이 보이지 않는 미얀마 내전, 세계 곳곳의 난민들,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실현되는 복된 세상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민주주의를 위한 용기와 외침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정의와 진실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격동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소통이 있는 사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선교와 섬김을 통해 8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시옵고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며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온 원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사명도 충성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우, 군복무 중인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유혹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자라나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학생들과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풍성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성가대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에 관한 찬양을 힘차게 은혜롭게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동교회가 가진 중요한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에큐메니칼 교회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말이 좀 낯설고 조금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큐메니칼 교회라는 말은 사실 이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원래 어디에서 비롯된 말인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에큐메니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과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집을 가리키는 이 헬라어 단어 오이코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 집이 등장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과 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 모든 생태계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와 같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에큐메니칼 교회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은 인종과 국적, 성별과 신분과 믿음의 모습이 다르더라도 어떤 차별과 혐오와 배제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폭력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동교회 같은 에큐메니칼 교회들은 다른 무엇보다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에큐메니칼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은 결코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그 집의 일원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처럼 누구라도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모두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목적이고 에큐메니칼 교회의 정체성이며 또한 이 역사와 사회에서 우리 경동교회가 지난 80년 동안 가져온 특별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경계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이 특정 민족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독점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특징이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역시 박해하였고 또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면서 죽이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고 유대교의 여러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유대인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로마 제국 곳곳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이방인은 유대인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방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꺼리는 일이 많았고 이방인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인들처럼 당신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당신들은 반드시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정리해 드리면 간단합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싶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사는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환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떤 누구도 열등하거나 부정한 존재가 될 수 없고 누구라도 혐오와 배제와 차별을 받지 않고 하나님 집의 한 식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이 했던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한 식구가 될 수 있고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당시의 사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예수 안에서는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성도 없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에서도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모두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한 가족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소아시아 성지를 순례하면서 사도 바울과 여러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했던 여러 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성읍에 있던 유대교 회당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이자 당시에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그 도시를 방문하여 바로 저희가 갔던 그 회당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도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다른 곳보다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교 회당을 찾아간 것은 우리가 교회와 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예수의 교회에는 유대인도 함께해야 하고 이방인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을 배제하고 이방인들을 차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이룰 수 없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방인들을 옹호했고 반대로 이방인이 많은 곳에서는 유대인들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이방인이 많은 지방에서는 늘 유대교 회당을 찾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은 바로 그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유독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당이 회당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회당이 교회로 바뀝니다. 우리는 보통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있던 유대교 회당은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교회를 세울 그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회당을 부수지 않고 그대로 회당을 아래쪽 1층에 보존한 채로 그 위에 2층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그리스도교 교회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배제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고 저는 지금 남아있는 그 회당과 교회의 유적을 보면서 마치 위에 있는 기독교 교회가 아래에 있는 과거의 옛 회당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매우 기쁜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신도회 분들이 3년째 이주 여성들과 모임을 갖고 있다는 광고를 제가 지난 주일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오시는 이주 여성 가운데 몽골에서 오신 가족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던 분이 아닌데 이제는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는 그 가정의 두 자녀가 우리 교회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선교 활동을 하더라도 교인이 되라고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경동교회는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없고 왠지 경동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종종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오해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직접 배제하지 않았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본질, 2000년 전 비시디아 안디옥에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라도 예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한 집안 식구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수준과 교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부활절 5째 주일이자 우리는 이 푸르른 5월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있는 가정의 달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5월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특별히 에큐메니칼 교회라는 전통을 가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함께 생활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우리 집 문 밖에 세워놓고 문 밖에 있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문 밖에 있는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깨끗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귀한 것이니 당신은 거기에 서서 우리가 주는 것만 먹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도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당부하셨던 새 계명, 바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의 사랑은 세상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누구라도 우리의 집안으로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한 식구로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작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이루는 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교회에 대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동교회가 대표적인 에큐메니칼 교회로서 누구라도 포용하고 환대하고 사랑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어떤 차별과 혐오도 없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경동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울타리와 문턱을 낮추면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데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사 주님 뜻 안에서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는 어떤 차별도 혐오도 배제도 없는 저희 모두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족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모든 이들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새 계명을 마음에 품고 이 경동교회를 작은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